오늘 제목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인사이트 통찰의 힘이라는 그런 책 중간에 보니까 냉장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 요즘은 냉장고를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기능적인 건 다 알죠. 우리가 다 뭐 보존하고 음식을 보존하고. 근데 그 기능 말고 감성적인 거를 되게 집중을 많이 한대요. 요즘은 냉장고를 만들 때에도. 근데 이제 감성적인 것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뭐 그 우리 어디 여행 가면은 그 자석 그 기념품 사잖아요, 붙이려고. 근데 이제 이제는 디지털 그런 냉장고니까 거기에 사진 같은 거, 가족들 사진 같은 거 이제 예전엔 붙였는데 이제는 그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좀 몰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과시를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를 한대요. 그 냉장고를 자기 집에다 들여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웃에서 보면은 과시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것을 설계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그 요즘 냉장고는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다 옛날 냉장고만 써왔는데 그 와인 그 넣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 그러네요. 좋은 냉장고들은. 근데 그거를 일부러 설계할 때 안에 이렇게 막 숨겨져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보이게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와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가루, 홍삼, 인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배치할 수 있도록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대요. 이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냉장고 속에서 속마음을 엿보다. 우리가 평소 잘 신경을 안 쓰는 냉장고인데도 그 안에 우리의 원하는 그 욕망이 조금씩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원함을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한대요. 방법이 약간씩 틀린 거지.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태도 속에서, 또는 그 사람의 열정 속에서 모두 다 그 자기의 원함을 조금씩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그 이 부분을 그 연구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미국의 그 칼빈 신학교의 제임스 K. 스미스라는 그 신학자가 교수가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영성이다. 그것이 내 믿음의 현 주소다. 이 책에 보니까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랑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훌륭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한다고요? 내 갈망. 그게 좋은 거 다 아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그 갈망, 그거를 선택한대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 제목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오늘 이 주제로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자들 중에서 맨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였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다가 그의 두 형제 곧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가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물과 배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대요. 마가복음 1장에도 베드로 안드레에 이어서 함께 작업하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여기는 한술 더 떠요.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그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 여러분들 우리 너무 많이 이 얘기를 들어서 어쩌면 이런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정말 해변에서 두루 다니시다가 우연히 어부들이 그물 치는 거 보시고 따라오라 하니까 제자들이 한 번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리고 다 버리고 막 그 정도의 믿음으로 따라갔는가? 역시 제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이미 훌륭했구나. 그 정도였는가? 부모를 버릴 정도까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거기에도 단서가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자신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죠.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37절에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랐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그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그냥 요한의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뭐 이렇게 따라갔다, 그게 아니에요. 38절에 보니까 일단 먼저 예수님한테 갔더니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물어봐요.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 성경에 What do you want? 이렇게 돼 있어요. 너 무엇을 구하느냐? 헬라어 성경에는 무엇을 쫓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명의 제자가 이렇게 다시 물어보죠.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 두 명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들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선생님 묵고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거예요. 집이 어디십니까? 동문서답이죠. 그럼 제자들이 갑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궁금해서 어디에서 묵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전통에 보니까 랍비를 만나면 랍비한테, 그 선생한테 무언가 깊은 가르침을 받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랍비 선생 그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 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한마디로 집에 쫓아간 거예요. 이 요한이 일부러 제가 보니까 그 시간을 표시한 것 같아요. 10시라는, 이게 유대식 시간으로는 몇 시입니까? 오후 4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밤 9시, 8시, 9시 정도 돼요. 근데 이것도 뭐 물론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로마식으로 시간을 표기했다는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예요? 어떤 시간으로 표시했던지 간에 가서 여기 보니까 그날이에요. 그날 함께 거하니.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그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하고 또 한 명은 안 나왔는데 다른 공간 복음에 보니까 요한이에요.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이 그 심정이,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41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분명히 좀 아까 38절에는 랍비라고 부르더니 예수님과 그날 함께 거하면서 얘기를 딱 듣고 나더니 뭘로 바뀌었어요? 메시아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후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 베드로에게도 소개하고 데리고 와요. 42절에는 드디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배에서 그물을 치다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길거리 캐스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 만남이 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거기에 막 즉각적으로 막 순종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만남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보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짧게 소개되어 있는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배경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게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니까 생략하면 요점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밤새 수고하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다른데 거기다 던져 그랬더니 거기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가 반신반의하면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9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때부터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 다른 본문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무서워할 정도로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 11절의 결론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팩트예요. 팩트.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믿음이 좋아서 다 버렸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둘은 개인적으로 먼저 예수님과 1차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요. 그죠? 그 이후에 다른 거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될 인물은 떡잎부터 다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처음 보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부르신다고 다 버리고 따라갈 정도였다면, 그 정도의 믿음이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에서 믿음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요. 무리를 걸어오라 그러니까 의심하고 빠지고, 병자 고치는데 의심해서 못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도 계산하고 믿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 잡혀가니까 결정적으로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갑자기 믿음이 막 솟아나서, 그래서 다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적 보고.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1차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그날 함께 이야기 듣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강력한 충격을 받고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적 보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고 나서 더 이상 부모, 형제, 배, 그물, 자기 비즈니스, 이거 비교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부모, 형제 버렸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반만 맞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설교 들었죠. 실질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 보고 거기에 자기 인생 걸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이랬습니까? 베드로만 속보여요? 아니죠. 다른 제자들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죠. 그랬더니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분위기가 안 좋았나 봐요, 불러다가 설명을 하세요. 뭐냐면 요점은 그거예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뭐예요? 나는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그래요.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제자들이 원하고 있는 그 갈망과 예수님께서 원하고 있는 그 원함이 완전히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잘 아시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이라는 그 유대 당이 있었어요. 폭력과 저항으로, 요즘 말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하는 그런 당이었어요. 로마를 상대로 혁명을 일으키는 어떤 그 유대 조직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능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이 열심당원들이 그 꿈꾸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죽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는 죽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의 자신의 소원, 갈망,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신들의 문제 해결, 꿈, 소원 등을 다 누구한테 걸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려고 거기에 목숨 걸고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제자들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믿음이 좋아서 부모, 형제, 생업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으로 그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끔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기대했어요.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뭐 했습니까?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결코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다 죽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어요. 믿음이 좋아서 다 버리고 따른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의 갈망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찰력 있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질문한 거예요? What do you want? 해요. 그걸 보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니까 너희도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구나 이거예요.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다드림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다드림교회. 이분 유명한 책이 있죠. 바람이 불어도 좋아. 제가 새벽기도 때도 몇 번 소개했는데 이분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뇌경색이라서 말을 못하세요.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겨울에 그 장판이 뜨겁잖아요. 근데 그게 온도가 막 올라가 있는 걸 모르시고 사모님이 말씀을 못 하시니까 그걸 실수로 그냥 뜨겁게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다리에 화상을 입었는데 절단하셨어요. 장모님도, 그러니까 이 사모님의 어머님이시죠. 장모님도 간병을 하다가 실수로 사모님이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뼈가 부러졌는데, 골절이 됐는데 말씀을 못 하시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고 그대로 뒀어요. 나중에 봤더니 안에서 뼈가 잘못 붙기 시작했어요. 이 김명년 목사님이 40대 중반에 평생을 고생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막 이제 좀 해볼만 하는데 사모님이 딱 쓰러졌어요. 밤낮으로 똥기저귀를 가시면서 온 집안에서 환자 냄새, 그 다음에 똥 냄새가 났대요.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환기라도 시켰는데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창문도 못 열어갖고 도무지 성도들이 신방을 올 수가 없대요. 냄새 때문에. 그 책에 보니까 너무 많이 우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아주 유명한 글을 썼어요. 정말 주옥 같은 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빨리. 환자가 되면, 그리고 환자를 돌보면 모두가 신학자가 된다. 나는 너무 아팠고 그래서 삶의 모든 근원신 하나님께 처절하게 질문했다. 그간 내가 믿어왔던 모든 신학적 진리에 대해서 모든 믿음의 뿌리와 신학적 근거를 총동원해서 질문했다. 기도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다. 그런데 아무 대답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진짜 성품을 대면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 나는 그분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던 삶을 멈출 수 있었고, 드디어 내가 그분의 종이 되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자체를 만나기 시작했다. 그분은 내가 아내 때문에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셨고,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혼란스러워할 때도 내 옆에서 여전히 계신 것 같았다.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것 같았다. 마치 내 아내는 아픈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고난 시련이라는 세찬 바람이 내 삶에 불어 닥쳤다.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나의 중심이 드디어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주품에라는 찬송이 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찬양이 나의 18번이다. 그런데 이 찬양에는 파도가 올 때, 폭풍이 올 때 그 폭풍을 사라지게 해준다는 가사가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냥 그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보리라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니 응답을 해주셨다. 너의 아내는 낫지 않을 거야. 그래도 그 파도 속에서 나만 바라보아라. 너무도 분명한 응답이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모든 신경이 마비되고 엉덩이에는 욕창이 생겨서 썩어 들어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아내의 대변을 닦고 있는데 아내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정하게도 또다시 그 순간 대변을 싸는 경우도 있었다. 순간순간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똥기저귀를 집어 던졌던 적이 너무 많았다. 아내는 눈을 깜빡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의사 표현을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한다. 내가 분노를 내고 화를 낼 때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린다. 거친 파도와 폭풍이 밀려올 때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갖 더러운 죄성들이 다 올라온다. 나는 목사인데 기도해도 낫지 않는다. 장모님은 목사인 사위가 능력이 없어서 아내를 못 고친다고 역정을 내신다. 나 또한 나의 빈약한 기도와 믿음 때문에 혼란스럽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나한테는 안 통한다.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왜 낫지를 않는가.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칭찬한 경우가 딱 2번뿐이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로마 백부장,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다. 반면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야이로에게는 그런 칭찬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무슨 기준으로 믿음을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기도 제목의 크기, 심각성, 그것이 아니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 태도 때문이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극도로 낮추었다. 백부장도 역시 동일했다.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더니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겸손하게 신뢰하는 태도를 보고 칭찬하셨다. 복음서에 언급된 수많은 병 고침은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는지에 더 많은 초점과 관심을 둔다. 즉 믿음이란 그 기준은 병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예수님을 대했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집중했던 자들에게 점수를 주셨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는 대목을 보면 이것은 더 확실해진다. 믿음의 특징이 믿어서 무엇을 쟁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으면 버리게 된다. 자기를 내려놓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거기에 보니까 하나같이 떠나고 버리고 고문당하고 결박당하고 투옥되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죽임을 당했다. 믿음은 성취가 아니라 믿음은 오히려 버리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김병년 목사님께서 사모의 아픔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갈망, 내 원함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 그거 믿는 거,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는 그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응답을 통해서 어떤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다 버리고 다 내려놓아야만 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여전히 따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장하지는 않으세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성취가 아니라 버림으로, 응답이 아니라 침묵으로 계속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 있죠? 첫 번째 약혼을 했어요. 다음 날이 결혼식이에요. 근데 아내 되는 분이 오다가 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너무 슬프죠?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캐나다로 갔어요. 10년 동안 그냥 잊으면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또 자매를 만났어요. 또 사랑에 빠졌죠? 근데 그분도 병으로 죽었어요. 이게 두 번이나 그래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스러워갖고 고향에 돌아온 아들한테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때 조셉 스크라이븐이 어머니한테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제가 만든 노래 들려드릴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후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않을까? 3절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이로 받겠네. 내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나의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대상 바꾸면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영화나 연극이었다면 여러분들 무대 세팅이 누가복음 5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에 만났을 때하고 똑같아요. 다 세팅이 똑같아요. 베드로는 배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예수님 오셔서 금을 어떻게 해요? 던져봐. 그때 거기서 많이 잡아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똑같은데 달라진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질문했을까? 처음에는 What do you want?로 질문했는데 이번에 뭐라고 질문해요? Do you love me? 이렇게 해요. 너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모든 것에서 실패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질문한 게 뭐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 능력이면 내 꿈과 내 희망을 이루는데 문제 없겠다 생각했을 때는 What do you want? 그랬는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은
뭐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신앙의 색깔 자체가 바뀐 거예요. 본질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먹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망이 바뀌고 원함이 바뀌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의 소원 이루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소원 이루려고 살았는데 자신의 원함 해결받고 자신의 갈망을 해결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 그 자체로 사랑하고 나니까 예수님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내 양 먹여. 너 소원 말고 내 소원이 너의 소원 되게 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너의 비전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갈망, 예수님의 소원이 자신의 갈망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김병렬 목사님 말씀처럼 무게의 중심이 나의 원함에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소원, 그분의 뜻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거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진짜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제자도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능력 있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자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날, 그날이 내가 제자로 거듭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진정한 양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양을 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Do you love me? 이 질문에 진실되게 자신의 갈망과 원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의 소원이 될 때 진짜 제자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쓴 11분이라는 소설 있죠. 이 11분이라는 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데 뭐냐면 전 세계 외로운 남자들이 사창가를 찾아가서 그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평균 시간이 11분이래요. 이 책의 주제가 이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강력한 욕망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11분처럼 짧게 머물게 하지만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해요? 11분이 아니라 평생 함께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죠? 내 욕망과 내 갈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11분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맨날 주일만 나와서 말씀 듣고 나머지 일주일은 아무 상관없이 살고, 그러나 그 11분이 어떻게 돼요? 내 평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질 때 이것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갈망과 욕망으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갈망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 안 나는 거예요. 왜?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니까. 깊은 묵상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 봐도 다 남 이야기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11분 때문에 그래요. 그 갈망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곁에 머물려면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저희들의 질문이 돼서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